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해서 아수르 왕국은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강대해진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을 남으로 점점 확장시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나라는 더 이상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그만두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나라만 연합을 해서는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날 이 두 나라의 두 왕들은 남유다에도 연락을 해서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를 대적해 보자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두 나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남유다는 도리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아수르의 힘을 빌려 이 공격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연합군은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남쪽 경계를 하고 있는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는 것도 벅찬데 행여나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고 있을 때 그 세력을 확장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왕들은 먼저 합심하여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이 이 두 나라에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기보다는 도리어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 가까이에 있었던, 그래서 늘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로, 그들을 제압하기로 외교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들이 뜻했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람의 멸망은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20절 끝까지 다 보았는데요. 17장이 시작하면 17장 초반에서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문을 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압박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박재용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속담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진짜 딱 그 짝이 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피하려고, 아람을 피하려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더 심하게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압박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수르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따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 꾸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왕이 열심히 성전의 재료들을 모으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윗의 시대까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편안한 중에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불리는 천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 재료들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결국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 성전의 장식들은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세상의 힘을 한 번 빌렸을 뿐인데 그 한 번 빌린 세상의 힘의 대가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의 기물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의 섬기는,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메섹의 수도는 아니니까 아람의 수도였는데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아람을 정복하고 아직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신전의 모양을 봤습니다. 신전의 모양을 봐서 그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하스 왕이 남의 나라 신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본다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수르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압박. 너네가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전을 이제는 더 이상 너네의 모양대로 할 수 없다. 너희 식대로 할 수 없다. 우리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을 따서 새로운 아주 큰 제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은요, 14절 끝에 보면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앞부분 정면을 보통 북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북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제 군주가 왕을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으로서 왕을 바라보던 그 시대, 그때는 우리가 다 북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뭐 성전의 모양에서도 어느 정도 본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 시대의 왕궁들을 보면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다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들이 다 남쪽을 향해 있고 왕이 집 앞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남면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쪽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갈 때에도 우리는 서울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부산을 고향으로 삼아서 부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부산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전의 14절에 보면 그걸 북쪽에 두니라라고 되는 걸 보면은 안 치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있었으니까 북쪽으로 치워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제단,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던 그것을 왼쪽 한 켠으로 치워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제물을,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이제는 그 아하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에서 그 디글랏빌레셋이 섬기는 아수르의 제단을 몬딴
그것에서 이제는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 굉장히 길게 읽으셨는데요.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 전제물을 다 여기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은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식 또한 사람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식했던 것은 놋이었는데요. 그 놋의 무게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놋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단,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강대상이 제단이라고 한다면 이 장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에 큰 장식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 막 이렇게 포도나무가 그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 장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이제 조각가가 열심히 조각칼로 팠겠죠.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뭐 니스도 칠하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오래 써도 변하지 않게끔 장식을 잘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해놓고 나면 솔직히 우리는 먼지만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도 되게 잘 닦이죠, 그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해놨기 때문에 매끈매끈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무에 니스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을 놋으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놋이 얼마나 쉽게 녹이 슬겠어요. 우리가 그 구리 청동에 그게 놋이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이렇게 파란 녹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런 녹기구들이 다 번쩍번쩍 윤이 났다고 돼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닦았을까요, 이거를? 놋에, 그러니까 이 청동에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또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돼 있잖아요. 17절. 맨날 물을 만나는 거예요. 맨날 물을 만나고 물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고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그냥 둬도 녹이 슬 만한 거에 더 쉽게 녹이 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닦는 거죠. 맨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아수르의 힘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다 뛰는 거예요. 성전을 닦으면서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닦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보였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 떼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떼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 놋의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창고에 있는 것들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했던 장식까지도 떼어내야 되지 않으면 그 조공의 물량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용했던 낭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주님 오시고 나서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요. 성전에 기록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당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거, 문헌의 증거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따름인데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렇게 이게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그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일반 국민들하고 함께 섞여서 제사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함께 섞여 있다고 해도 좀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왕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8절 끝 중간부터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제단도 치웠고 이스라엘의 왕도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서 너희는 더 이상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보여서 하나님을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힘센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믿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살펴볼 때도 그런 답답함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오고, 왜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나님께 불평만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를 살아갈 때 내가 내비게이션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금송아지 세워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자고 그러고 모세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읽을 때마다 참 정말 답답하다. 정말 너무 단순한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예요. 남유다는 딱 2지파밖에 없습니다. 10대 2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10대 2의 싸움에서도 아람 왕과 함께 연합했잖아요.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나라가 더 크거든요. 이렇게 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만 나라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원래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 남유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너무 더디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는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의지할 수 있는 그들보다 더 큰 나라, 진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간혹가다 뭐 이의제의 나온 거잖아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손쉽게 더 큰 나라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무언가가 눈에 닥쳐서 당장 눈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떡하지? 손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큰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오네. 그러면 더 큰 나라의 힘을 빌리지 뭘. 딱 한 번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어요. 딱 한 번만 타협했거든요. 너무 급해서 그래 한 번만 타협하자. 한 번만 쟤네 힘을 빌리자.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하나님을 잠깐 뒤에 놓고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신앙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단을 치워버리라고 하고 세상의 제단을 끌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장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늘 말씀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좁은 길은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 길을 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길인데 뭘, 똑같은 문인데 내가 큰 문으로 가면서 신앙 잘 지키면 되지. 큰 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큰 문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때 공부할 때는 무조건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요즘 세대는 독서실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카페 가서 공부하죠. 우리 답답한 어른들은 카페 가서 공부가 되냐 시끄러운데, 근데 아이들은 이어폰 꽂고 진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마 공부하라고 커피값을 줄 것 같아요. 이어폰 사주면서 공부 잘 된다고. 제 이해로만 보면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하나의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믿음을 가지신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면 일단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나는 성경 안 읽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물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 안 읽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큰 문으로 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르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갔던 길, 우리 선생님들이 갔던 길을 다음 세대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많은 갈등들을 겪고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교회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만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꾸려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좁은 길을 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길의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에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